우리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코로나 4차 대확산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거제도 며칠 전부터 8명, 10명 이렇게 오늘도 우리 뜨진 않았지만 또 오후에 3명이 또 나왔습니다만 내일 오전에 뜨겠죠. 오늘도 8명이고 어제도 8명, 그전에 10명.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번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빨리 좀 더 확산은 될 것 같고 8월 중순까지도 전문가들은 전국 확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2,500명 가야 그때서야 떨어지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기라서 치사율은 높지는 않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백신을 많이 아직 안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될 때일 것 같고요. 좀 빨리 하속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각 지역별로 틀리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수도권은 이제 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이고 비수도권도 어떤 지역은 30%, 50%, 저희 거제는 30% 2단계. 저희에게는 2단계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지만 각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또 어떤 지역은 백신 받으신 분들은 숫자에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 거제는 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예배 드리는 그 제한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에 맞춰서 함께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위한 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돕기 위한 것도 성령의 사역이시기도 하고요. 또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오늘 시편 24편 시인은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이제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는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24편의 저자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9절, 10절에서도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영광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쟁에 능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렇다 한다면 피조물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는가? 영광의 왕이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왕이신데 그런 분에게
백성으로 그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창조 주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즉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하는 행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하는 삶. 성도 여러분, 신앙이 대체 뭐겠습니까? 어쩌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 삶이기도 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라고 내가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은 예배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1년 52주를 예배 드리며 수요 예배도 드리고 매일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안 받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받으셔야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서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특히 구약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좀 더 변경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도 하지만, 구약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예배는 제사겠죠, 그죠? 그들의 제물을 바치는 것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문제가 중요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는 내가 참 잘 드렸어. 물론 주일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예배를 참 성실하고 보람되게 드린 것 같아. 오늘 예배는 만족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은,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어떤 날은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물론 이제 대부분은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그러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어떤 날은 정말 은혜스러운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날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심은 누구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늘 내가 집에서부터 좀 찜찜만 갖고 왔으면 그 예배도 찜찜하고, 좀 기쁜 마음으로 왔으면 기뻐지기도 하고, 또 은혜스럽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나하나 다 걸리기도 하고. 근데 정작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하나님 내 예배를 기쁘게 오늘 봐주셨을까? 사실 이런 고백하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또 저를 비롯해 얼마나 1년에 몇 번 될까라고 고백해 보면 참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를 좀 더 확장해서 다르게 우리가 또 고백해 보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거룩한 예배인데,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도 거룩해질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함은 아닐지라도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까지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얘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런 제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이 그저 재물의 차이,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냐면 피를 바친 거였고 농산물이어서 그거 안 받으신 거야. 이렇게도 저도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재물 때문에, 재물의 좋고 나쁘고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 받고 안 받으신 분은 아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또 이때는 출애굽 이후의 때가 아니라 창조 때였었고 감사 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대체 왜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바로 가인의 마음가짐과 그런 몸가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둔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냥 그 제물을 드리는 것에만 만족했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라고 하는 은밀한 죄가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벨을 향해서 질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질투의 죄는 바로 살해까지 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죄악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몸가짐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마음속에 저 동생 아벨을 향하는 그 질투와 미움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를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가득했던 그런 제사. 어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불을 연락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마음까지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몸가짐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질투하는 은밀한 죄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싶으시고 말씀 나눔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싶으시지만 우리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 나와 있는 것인지 늘 연약하고 제된 우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의 마음을 순종케 해주시는 주님을 향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 다 간직한 채 그래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형식적이신지 먼저 예배의 삶을 받으시고 또 그 제물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 화해하지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도 이해되는 바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흠이 없고 멋지고 잘 정돈되어지고 순서에 맞춰지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멋진 모습으로 멋진 옷을 입고 드려진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것들은 현대 우리 많은 예배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의 흠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춰진 규격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 참 멋지게 드려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도 막 월급 주고 사랑까지 쓰면서 막 드려지기도 해요.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의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좀 서툴고 좀 조금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그러나 그 예배를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어떤 자냐고 이야기하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여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고백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 완벽한 자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순결한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 순결한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너를 거룩한 자로 여겨줄게라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기를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시는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늘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드리고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대체 어떤 예배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당시의 걸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개선하는 왕이 들어가려면 문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전 이스라엘의 그 성문은 보통은 양쪽으로 여는 문도 있지만 대부분 또 올리는 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뭐 영국 나오는 영화 혹시 뭐 옛날 이렇게 십자군 영화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앞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 그죠? 그 문이 어떻든가요? 올라가요. 맞아요. 막 올리면 문이 올라가든지 이렇게 떠있더니 그런 식의 문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가 성 밖에서 찬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라고 바깥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성 안쪽에 있는 찬양대가 영광의 왕이 누시뇨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4편은 그저 시인의 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찬양대들이 부르던 노래들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그 성 안에서 그 왕의 그 영광이 누시뇨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 밖에서도 이렇게 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하면 그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을 문을 향해서 쭉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의 왕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 기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예배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즘 말하면 부했던 교회예요. 그 성도들도 그런 계층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말씀 가운데는 너를 토하여 버리려까지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교회 같아요. 잘 준비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성도들도 뭐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안 열었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만족했던 그런 교회인데 늘 결정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문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
그 능하신 주님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우리 모두가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라고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이름이 나올 정도 교회면 정말 열심히 드렸던 교회일 것이고 정말 잘 했던 그런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향해서 문 밖에 서 계셨던 주님의 교회였더라고요. 팬데믹 시대에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느냐라는 설문조사였어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 설문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거였 것 같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근데 1위가 뭐였냐면 종교적인 것에 집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의외의 답이었어요. 저는 의외로 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1위가 뭐였냐면 더 종교적인 게 뭐겠습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신앙의 문제, 예배의 문제, 그 안에는 설교의 문제도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생활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게 이런 몇 프로 나왔겠습니까? 많은 문항이 있었는데 47%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50%가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존 교인들을 향한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그 가운데 또 몇 프로가 또 교회를 떠난 그런 가난한 성도들의 설문조사가 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는 뭘로 바라보냐면 우리가 일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만큼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구제의 일에 많이 앞장서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사회 복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많이 해요. 웬만큼 교회가 크면 다 어린이집 있어서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까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노인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왜 지탄을 받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가요?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는가요? 저는 올바른 설교가 오고 가는 그런 예배였는가요? 누구를 향한 기도를 우리가 행하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정말 교회는 커지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행사도 있고 정말 1년 내내 바쁘잖아요. 저희는 바쁘지 않지만 웬만한 교회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월마다 행사하고 웬만한 큰 교회는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한다고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것 동안 바빠요. 근데 막상 그 많은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문 밖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에요. 저는 그 진단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또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설교인가 예배인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가 정말 바른 것인가 정말 만문에 끌려가는 교회 만문에 끌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만 되어졌던 거예요.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야, 찬양도 은혜 받았어. 야, 모사시고도 괜찮았어. 그리고 그 주일은 기쁘게 그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의 힘이 주님께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나가면은
또 세상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추구하는 것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이 아픔을 당하든 말든 짓밟고 나가서 내가 얻어가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인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아니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 회개의 목소들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예배, 주님이 상관없는 예배, 사실 이 말하는 것조차도 참 두렵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주님이 상관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과 어떻게 관련이 없는 예배일 수 있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약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내용이에요? 솔직히 어떤 내용입니까? 솔직히 너희를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하는 나의 백성이냐? 너희 못 받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제사 드렸느냐? 너희 제사 못 받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제사보다는 순종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아니라 좀 서툴러도, 좀 멋지지 않아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안에 서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사모함이 필요할 것이고요, 더 갈망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가짐, 몸가짐이 필요한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또 실수도 했고요, 이렇게 욕심도 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좀 더 성숙해지고 싶다고, 더 하나님 나라를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예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를 드린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그런 예배들이 하나하나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고 한다면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든든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시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물론 실수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넓고 너무 커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주신 이런 어려움인 것인지 내 죄 때문에 온 것인지, 그냥 우리는 기도는 하죠. 하나님, 죄 때문인가요? 이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어쩜 우리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한 어떤 예배인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예배, 그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서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마음으로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